이렇게 또 우리가 제2기 3강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게 만날 때마다 저는 설레요. 이렇게 함께 이 기쁘고 아름다운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되어져 가는, 함께 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서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이제 그러한 삶이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오늘 또 제가 발제를 하면서 저 먼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조직신학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천국론이에요. 8번째. 그래서 제가 집에서 카페 할 때는 이렇게 칼라로 했는데, 여기서는 칼라가 안 되더라고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흑백으로 돼서 좀 죄송한데, 하여튼 천국론이에요. 천국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죠. 천국 간다, 천국을 바라보고 이제 산다 하는데, 그 천국이 도대체 어떤 천국이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많은 보는 관점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생, 천국, 그리스도 왕국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 사람, 아담으로부터 연유된 사람 모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말씀에. 그러면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알 수 없고 그와 하나 될 수 없죠.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와 하나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앞에서는 볼 수 없다고 하고 뒤에서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듭난다는 의미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는 관점에서 볼 때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살아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죠. 그 말씀이 이제 구약 4000년 지나고 신약 2000년 지난 지금 이제 우리는 7000년 시대로 들어갔고 또 새천년을 살아가는 우리들 각자에게 지금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생 천국의 복음을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죠. 그러면 거듭남의 의미와 물과 성령으로 남의 의미, 또 천국, 하나님 나라와 영생 천국, 그리스도 왕국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되고 바로 살고 바로 내는 오늘날 이때가 되기를 마음으로 굉장히 깊이 기도하면서 이제 발제를 했습니다. 첫 번째, 거듭남과 물과 성령으로 나음을 봅니다. 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육체로 난 것은 육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들의 생각은 혼합되어 있죠. 육체라고 하는 속에서의 나의 이 만들어진 창조된 육체적인 생각과 안에서 떠오르는 하나님의 영으로 와지는 그러한 영에 대한 것이 어쩌면 혼과 영이 짬뽕이 돼서 그것을 온전하게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보면서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육적인 사람, 그런가 하면은 그 자는 목숨 끊어지면 없어지는, 사라지는 거죠. 분토화되는 그 육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영, 바로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그 감추어져 있는 그 마음 성품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면에서 이제 물과 성령, 말씀과 진리의 성령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들이 새 정신, 새 마음, 새 영으로 새롭게 부활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의 로마서에서 보면은 양자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는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딱 나누어지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누고 분별하고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혼돈공허 흑암이 아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계속 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실존과 실상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육과 영의 나눔, 그래서 보면은 로마서 8장 뒤쪽에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런가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분별되죠. 영과 그 존재와 영이 바로 분별되지 않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 속에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나의 생각이 나오는 것이고 나의 마음이 떠오르는 것이고 나의 정신이 활동하게 되는데 그것을 자기라고 착각하는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해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을 양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육에서 영으로 거듭났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져야 합니다. 지금 2000년까지 머물고 있는 것이 영을 받은 자들이 영적인 생명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안다는 것, 그리고 보았다는 것, 들었다는 것, 깨달았다는 것 때문에 서로 부딪힘이 오는데 이것을 통일할 수 있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은 안에서 새롭게 되죠.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본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또 히브리서 5장 5절에도 또 같은 말씀이 나오죠.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짐승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 짐승이 사람한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짐승한테서 짐승이 나왔기 때문에 짐승들의 통함이 있을 수 있어도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감각으로 약간은 알 수 있지만 그 안에 뜻과 목적은 알 수가 없죠. 똑같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 여기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또 볼 수도 없고 듣고 만질 수도 없는데 그 낳은 아들이어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어야 그 자체를 안다 하는 면에서 그 아들이라도 이 땅에 나오면 순종함을 배워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난 육과 혼의 모든 것을 떠나고 영광의 아버지께서 살리심을 받은 그 부활된 첫 열매를 아버지께 또 온전히 드려지는 그것이 우리가 많이 희석되더라고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건 믿음이잖아요. 언제 죽은 일도 없고 그 안에서 산 일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의 육적인 생각, 혼적인 생각이 떠났고 아버지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됐는데 거기서 보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이 여기서 많이 머물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하심 속에 온전한 사랑으로 되질 않더라고요. 거기서 부활된 첫 열매를 아버지께 온전히 드려지면 그것이 이제 11조로 보면서 하나님 자체와 하나 되는 영광의 보좌에 오르게 되죠. 그러면 거기가 바로 선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증거하셨죠. 왜 나를 선하다 하냐. 선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했는데 그가 보좌에 오르라 보니까 아버지의 선함처럼 그 아들도 선하게 된 거죠. 거기를 우리는 10선아로 봤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10이기도 하고 온전수로 보면서 그러한 선아가 된 것을 이제 거기서 밝혔고요. 그리고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실 때 그 성령을 받은 자들 안에서 새로움이 되는데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을 신부라 해요. 교회라 하고 자기 밭이라고 하죠. 그런 속에서 그 신부 안에 있는 씨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가 하나 되어서 말씀 육신이 되면 그 자체를 임마누엘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세미나 임마누엘 된 우리들 각자 자신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삶은 새 생명을 낳고 자기 안에 이제 새 생명을 낳고 새 영으로 나오고 새 말씀으로 나타내는데 이것이 자기라는 개체가 아니라 내가 나 안에서 하는 것이 곧
온 천하에서도 되게 되어 있고 그 자체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실제죠. 그것이 바로 십세아라고 하는 면에서 일체를 그 안에서 낳고 나오고 나타내는 존재 자체의 실체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체와 하나 된 생명 주체, 성령 정체, 영생 실체로서의 산자로서의 새 삶입니다. 바로 우리가 21세기 새 천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주역이죠. 이것이 온전한 거듭남입니다. 두 번째 보는 말씀은 천국, 하나님 나라, 영생 천국, 그리스도 왕국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3장은 이제 천국장이라고도 많이 말하고 있는데,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아. 이제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여기서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냥 천국은 이렇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일을 하는데 전혀 달라요. 앞에서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어떤 겨자씨 한 알이라고 했다가, 또 부풀게 한 누룩이라고 했다가, 보화라고 했다가, 장사라고 했다가, 그물이라고 했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이 그러한 어떤 형체가 있고 어떤 고정된 것이 아니라, 아까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입체적이고 총체적이고 다양하고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있는 속에 그 자체마저 초월한 초입체, 초총체, 초다양, 초조화의 일체를 그 안에서 꿰뚫어 보는 우리가 바로 천국이 바로 너희 안에 있다 하는 속에서 천국의 실상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이제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여기에 네 밭을 말씀하고 계세요.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바로 우리들 안에 내 마음, 내 정신, 다시 말씀드리면 상태와 차원과 수준과 가치 기준이 있다는 거죠. 이는 말씀을 영접하는 오늘날의 우리 각자의 마음 상태인데, 그 마음 상태가 심령 땅인데 그 자체를 제 밭이라고도 했고 자기 밭이라고도 했고, 그 요한복음 1장에서는 자기 땅이라고 그러죠. 그럼 하나님 자기 땅을 말하는데 자기 어떤 육체적인 땅이 아니고 영적인 땅도 넘어가서 거기가 새하늘 새 땅, 처음 하늘 처음 땅 떠나가고 새하늘 새 땅도 지나가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고 있던 땅이 바로 좋은 땅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지는 상태가 육적인 짐승과 같은 바탕에서냐, 아니면 혼적인 인본적인 바탕에서냐, 거듭난 초보적인 영적 바탕에서냐, 하나님께로 낳은 생명의 성령의 바탕에서냐에 따라서 전혀 말씀의 성취도 다를 뿐더러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안에서 자라나는 것도 전혀 다르게 되죠. 그런 속에 우리는 그 천국에 대한 비밀은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다 그래요. 그러면 창세부터 감추인 것이 천국인데, 그 천국은 이미 하나님 안에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던 거죠. 그 이루어져 있던 것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그리스도가 예수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들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들들 되게 했던 그 생명이 오늘날의 예수와 같이 예수의 몸을 갖고 있는 작은 예수들이 돼서 그러한 실현을 하는 이제다 하는 것으로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좋은 씨를 좋은 땅에 뿌려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말씀으로 나오는데, 거기도 이제 자세히 다음에 보면, 다음 이제 시간상 100배나 60배나 30배도 숫자에 대한 비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깊이 봐야 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예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라고 했는데, 창세전 하나님 안에서 예정 섭리, 작정, 선택하신 뜻과 일을 인자를 통해서 천국의 아들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세상, 곧 그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바로 이 세상에 이루기 위한 천국을 말하죠. 그러면 이 세상이 보이는 세상을 말할까요?
아니면 말할 수도 있죠. 세상, 보이는 세상. 그런데 하나님 자기 땅, 자기 밭, 자기 신부를 말할 때는 우리들 각자 안에 있는 본 바탕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이 먼저는 외연화시켜버리면 자기의 존재의 실존은 그 안에서 살 수가 없죠. 자기 먼저 안에서 실체가 되고 실상이 됐을 때 그 안에서 넘쳐서 세상도 변화가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되는 것이 자기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씨와 가라지를 어떻게 분별하느냐예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이미 창세전에 있고 있었던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면 모든 것은 가라지입니다. 부분적인 것에서 출발한 것은 모든 것이 다 분토화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분별이 안 될 때 우리는 많은 것에서 시간 낭비도 할 뿐더러 자기 안에 실체된 실상이 순간순간 찰나찰나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놓쳐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한 베레시트 하야 핫다바르 베아 핫다바르에서 그 본래 있고 있던 존재가 말씀으로 나타나셨고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다 합니까? 아까 앞에서 창세기 1장으로 가서 베레시트 빠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하레츠에서 이미 창세 전에 있고 있던 그리스도가 예수아로 나타나는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냥 완성의 실체로 딱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만물, 그 안에서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인 생명의 성령의 진리 말씀인데 그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왜 밝아지지 않을까요? 굉장히 여기 의문스럽지 않나요? 어두운데 빛을 딱 밝히면 밝아지게 돼 있는데 왜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할까요? 바로 일방적으로 비춰서 밝아지는 것은 피조입니다. 그런데 참빛이 비칠 때 그 빛을 영접하고 믿는 자 스스로 그 자체를 자천하고 자선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될 때 피조가 아닌 자조로서의 자기 존재가 우뚝 서게 되죠. 누군가 하게 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는 그의 종인 피조이지 자조, 스스로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가 되지 못합니다. 자천해서 그를 영접하고 자천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그냥 뭐 왕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하면 되는데 택하신 족속이기도 하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도 하고 거룩한 또 나라이기도 하고 소유된 백성이기도 하다. 우리가 바로 하늘이기도 하고 땅이기도 하고 빛이기도 하고 어둠이기도 하고 윗물이기도 하고 아랫물이기도 한 정말 입체적인 자기의 존재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정관념들 때문에 많은 것들이 부딪히죠. 하나님께로 난 자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자기 자신 안에 있으므로 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창조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 있고 있던 그 자체가 그 나라가 우리 각자 자신 안에서 발견되는데 무엇으로 발견되죠? 생명의 성령의 진리 말씀으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 안에서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지는 그러한 온전함이 안에서 순간순간 말씀 들을 때 찰나로 살아나고 말씀 사고할 때 안에서 찰나로 일어나고 그 안에서 찰나로 되어져서 누리는 것이 천국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여기는 천천히 이제 보시고 이 말씀이 바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는데 누가 보죠? 내가 보는 거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러면 영광의 보좌, 하나님 나라, 천국, 그리스도의 왕국 자체 안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맺힌다. 이것도 하나의 숫자에 대한 개념이고 감추인 비밀인데 10이라고 하는 수는 1, 2예요. 그러면 1이 2로 나누었다가 2가 1로 되는 거기가 바로 1, 3, 3일의 원리도 들어있고 1, 4, 4일의 원리도 들어있고 5의 원리도 들어있고 몽땅 들어있는데 이 자체가 안에서 계속 위로 오른즉 내리고 내린즉 오르고 안팎이 통일된 안에서의 수정같이 맑은 유리 같은 우리들의 정신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성품이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죠. 다시 쭉 보면은 이제 다시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앞에서는 많은 것들이 나와요. 어떤 비추는 빛도 있고 정금도 있고 뭐 앞에는 뭐 12 그 문도 있고 막 많이 드러나는데 나중에는 여기에 아무것도 쓸데없다는 거예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빛, 자발광체의 빛이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빛들은 과정에서 나타나는 빛이지 온전하고 완전한 빛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하고 완전한 빛이 안에서 발견돼서 발광체가 되면 그 모든 것은 그 안에 흡수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 자신 안에는 육으로 난 사람과 영으로 부활된 영자가 있습니다. 육으로 난 사람은 영으로 난 영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영자는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인 자기도 알 수 있고 영에 속해 있는 영자도 알 수 있습니다.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영으로 난 자는 또 영자는 생명으로 난 자인 생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게 부분이라는 거죠. 영으로 낳았으면 생명으로 낳아져야 되는데 거기에 머문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으로 낳은 아들들을 핍박하게 돼요. 이 영 받았다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강팍하게 나옵니까? 그것이 생명으로 난 아들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 주장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로 낳은 생자는 육에 속한 자기도 알고 영에 속한 자신도 알고 생명으로 낳은 아들들인 하나님 자체와 하나인 그 자체도 압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낳았다고 하더라도 어린아이, 청년, 아비, 태초부터 계시니 이러한 단계가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 온전한 장성한 자가 될 때까지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 그 안에서 온전히 태초부터 있는 생명 자체로 나와서 들여서 온전한 하나가 된 자체가 됐을 때는 모든 것이 너나가 없고 어떤 위아래가 없고 그냥 그 안에서 온전한 자체가 자체로 투명하기 때문에 그냥 얼굴만 봐도 그 자체를 알고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해서 그냥 그 안에서 누리는 삶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정같이 맑고 밝고 환한 새 세계, 바로 그 자체를 우리는 새 창조, 새 부활하는 매 순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자체가 초태초, 태초를 초월해서 초태초 안에 영생 천국을 발견해서 더욱 우리들 삶 자체가 멋스럽고 아름다운, 그러면서도 안에서도 누리고 밖에서도 누리는 그런 안팎이 투명한 우리들의 온전한 한 삶이 된 것을, 또 되어갈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